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준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중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 중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예배를 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며 주 앞에 언제나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이죠.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려오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원하게 하소서. 적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나신 주님 항상 인도하시니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정과 극강 항상 돌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주의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뜨겁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뜨겁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소.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성축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성축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로 주께서 삼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과 약속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우리 마음 다하여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정하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오늘 잠깐 광고 말씀드리고 또 인사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준비를 환영하고요. 김환수 집사님 너무 잘 오셨고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함께 예배드리는 거죠.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이기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 쓰시려면 쓰시고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떨어진 게 지금 한 15피트 넘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와 이 대면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하셔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또 의자 놓고 책상 놓으면 되니까요. 많습니다. 자리도 널널하죠. 뒤에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 한국 분들이 말씀하시는 서머타임, 데일라이트 세이빙스 타임 다음 주입니다. 벌써 시간 진짜 빨리 가요. 시간 진짜 빨리 갑니다. 다음 주는 그러면 스프링 포워드니까 2시가 3시가 됩니다. 아니면 1시간 2시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요즘 이런 시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없죠. 요즘 그냥 스마트폰 하면은 그냥 알람 맞춰놓고 그냥 그대로 일어나십니다. 근데 1시간 좀 일찍 주무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배에서 좁니다. 112 부흥 기도와 함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에 더 힘쓰시고요. 카톡 이렇게 보시면서 항상 기도 제목을 제시할 때 가서 한번 보시고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함께 잠깐만 한 1분간만 함께 기도하시고 이제 그런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를 모으자는 데 있거든요. 한 사람이 여러분 제가 뭘 봤냐면요. 저희 아내하고 한번 이 템퍼 트레일에서 잠깐 쉬는데 물 마시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잠깐 물을 마시려고 그리고 뭐 가진 것도 있어서 이렇게 먹으려고 잠깐 쉬었어요. 잠깐 멈췄는데 빵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도 개미 한 마리가 오더니 그 빵 부스러기를 끌고 가려고 그래. 근데 그게 너무 커요. 너무 크니까 이게 개미가 어디로 가더니 친구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그거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희가 친구들을 데려오는 게 하나, 둘, 그 순식간에 수십 마리가 오더니 딱 들고 조조조조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 한 마리가 안 되니까 이건 놓치면 안 되겠다. 아무래도 설탕 같은 게 들어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수십 마리가 금방 오더니 그것도 딱 들고 가는 거 있죠. 그래서 한 마리가 안 되는 거, 하나가 안 되는 거 여러 명이 하니까 되는구나. 사실 이 112 부흥 기도 운동이 그런 취지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자. 많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1분씩만 기도해도 한 수만 분 시간 기도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도 한번 함께 보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주에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조국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코비드-19이 빨리 종료돼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요즘 플로리다는 학생들이 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국에서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40%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것의 큰 비중이 어디서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에서 학교 안 가면 안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플로리다는 열어놓고 학교에 학생들 갑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안 가면 아무래도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40%밖에 학교 안 간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건 큰 고민입니다.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들이 정리돼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아이들이 1년 뒤처지면은 그 큰 손실인 거 아시죠? 그때에 1년 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볼티모어에서 이 학교 12학년인데 다시 9학년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학교에서 조치가 떨어졌대요. 근데 왜 9학년으로 돌아가느냐? GPA가, 그러니까 학점이 4.0, 3.0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GPA가 0.13입니다. 0.13. 그러니까 D를 받으면 1점 받아요. F 받으면 0점이고, 모든 클래스를 다 빼라고 4개밖에 패스하지 못해. 그것도 D 플러스, D 정도로. 9학년부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0.13 GPA가 학교 그 학생들 중에 상위권입니다. 상위권입니다. 여러분 다시 애들 학교 가야 됩니다. 학교 가서 다시 배우고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기도할 책임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기도는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 아멘. 계속해서 이 건강 유의하시고요. 서로 이렇게 열어가시면서 서로 힘과 위로를 해주셨으면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주의 손을 잡고 또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정성과 뜻과 몸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의 이름만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시고 주님으로 충만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하나님, 코비드-19으로 하나님 모든 지구가 참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지구를 온전케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께서 하나님 온전케 하시옵시고 하나님 종료되게 하시옵시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미국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이 미국이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 미국이 되게 하시옵시며 지도자들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참 잘 백성들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지도자로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한국과 한국 지도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한국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쓰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주께서 깨우셔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영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들로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주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 자녀들도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기억하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고 또 감사의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또 제목의 헌금으로 또 주 앞에 주일 헌금 또 성경 헌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마다 준비한 손길들마다 주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물질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전파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깨달음 있게 하시옵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삶 2016년 1월 16일 묵상 에세이를 보면 최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의 믿음의 절대 강자라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짧게 실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 저술가이자 신학교 교수인 리처드 범브란트는 1948년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 15년간 감옥에서 고통을 당했다. 정 3년은 햇빛도 없는 지하 감옥 독방에 갇혀 지냈다. 공산주의자들은 범브란트의 기억을 없애기 위해 수프에 매일 마약을 탔고 그는 성경 내용도 잊어버릴 만큼 기억이 희미해졌다. 하루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외우는데 첫 문장 다음부터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너무 당황스럽고 서글펐지만 그는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기도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주님의 기도를 다 잊어버렸지만 제 마음을 아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마약으로 인한 정신 암흑 상태를 버티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주기도문이 생각이 났다. 주기도를 올려드리자 범브란트가 갇힌 감옥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의 메말랐던 심령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회복한 그는 고문과 매질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 아멘. 어느 집회나 모임의 마지막 순서로 생각되어져 버린 이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어떤 그런 사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 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중언부언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 전주에 드렸었고요. 또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심을 믿고 드리는 그런 기도다. 또 우리 아버지 또 공동체를 의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 또 그리고 아버지라는 그 단어에서 아버지신 참 친밀하고 가까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강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매우 간단한 기도에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번을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죠. 그 질문의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To enjoy him forever. 그렇게 됐습니다. 이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에도 분명히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물론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 응답받지 않기 원하는 분 없으시죠? 응답받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첫째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기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봅니다. 저희가 저희 아이들을 낳았을 때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 한글 이름은 저희 아버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요. 부탁을 드렸고 그 영어 이름은 저희들이 지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성경에서 지으려고 그래서 제레마야, 저스틴, 이 성경과 관련된 어떤 자슈아, 그 티프니라는 그 이름은 원래 theophany,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이심 얼굴, theophany 뭐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의 이름을 한글로 하면 지인용 세 글자입니다. 첫째가 지인용 세 글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특별하세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지인용. 근데 지자가 지혜로울 지자, 인자는 인자할 인자, 그 사랑 인자와 같은 인자입니다. 그리고 이 용은 용감할 용자입니다. 지인용.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지인용이라는 글자는 한국 육군사관학교의 그 교훈입니다. 그래서 한국 육군사관학교에 가보면은 이 지인용 탑이 있어요. 지인용 탑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육군사관학교 가는 것을 굉장히 원하셨는데 그 길로 가지 않으시니까 저희 아버님이 결국 우리 아들에게 그걸 붙여준 겁니다. 아들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첫째 이름만 말하면 시기하니까 둘째 딸은 지인선인데 그 선자, 지자와 인자는 같고요. 선자는 예쁠 선자, 이름 꼭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리고 지인덕, 세 번째는 지인덕인데 덕자는 덕스러울 덕자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막내가 지인성입니다. 근데 이 성자는 성스러울 성자, 그렇게 사용했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 이렇게 의미 있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이름은 더 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봅니다. 예로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는 아브람 그랬었죠. 아브라함이라는 그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 뜻의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시죠. 그의 아내 사레 공주 또 혹은 여주인이라는 그 뜻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열국의 어머니라는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에게 아이를 베게 하시고 그 나이에 90세에 아이를 낳게 하시고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어떤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 전체를 대변하는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말할 때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품, 그분의 권세, 또 언약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 권세, 약속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부를 수 있도록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그 첫째가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창세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이 재밌어요.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야훼, 이거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야훼입니다. 근데 야훼를 우리 다른 발음으로 여호와 지금 그렇게 발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야훼, 히브리어로는 야훼인데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어떤 그런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에고 에이미.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는 I am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I am that I a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 am을 이 에고 에이미, 이 야훼를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입에 담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한 이름이다 해서 입에 발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가 나오면은 그들은 붓을 놓고 가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옷을 빨아입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와서 딱 네 글자 쓴 후에 붓을 또 놓고 가서 옷 입고 몸 씻고 그러고 와서 또 필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또 나오면은 또 그 방법을 그 과정을 또 걸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 이 네 글자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존귀하게 생각했던 이름인가를 우리는 분명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아직도 50세도 못 되었는데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왜? 우리 아브라함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 즐거워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50세도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느냐? 우리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58절에 요한복음 8장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전부터 있었다. 우리 한국 성경에 전부터 있었다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Before Abraham was I a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Before Abraham was I am 그렇게 되어 있고요. 헬라어에서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고 에이미가 누구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에고 에이미는 어디서 나오느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왔던 그 하나님 야훼라는 그 이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참 아쉽게도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구약 성경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 벳엘 하나님의 집. 그리고 엘 하면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곁으로 이겼다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엘로힘 하면 하나님의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자, 절대자, 강하고 두려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히브리서 보면 딱 네 글자입니다. 딱 네 글자인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엘로힘 엘로헤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엘로힘입니다. 야훼 한 분 딱 이렇게 네 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 중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복수예요. 한 분 하면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엘로힘 복수를 사용합니다. 엘로힘은 한 분이시다. 엘로힘은 한 분이시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삼위일체를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성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기도 합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자주 보이는 이 하나님의 호칭, 하나님의 이름은 아도나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도나이. 창세기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라는 그 하소연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소연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자하오니 하나님 누가 나에게 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약속하시는데 난 자녀가 없어요. 어떤 그런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 여호와여 이 얘기를 주 여호와여를 히브리어를 보면은 아도나이
야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도나이 야훼. 근데 그것을 우리는 주 여호와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이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Lord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에서는 주 아니면 주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야훼라는 단어를 발음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야훼라고 읽지 않고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예. 그래서 쭉 성경을 읽다가 야훼 그러면 아도나이 그렇게 읽어버립니다. 마치 침례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 아시죠? 침례교회 목사님들은 우리 성경 보면 세례 요한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올 때마다 침례 요한 이렇게 있습니다. 예, 세례를 베푸시더라, 침례를 베푸시더라. 세례를 침례로 보입니다. 그분들은. 그것처럼 이 아도나이를 야훼를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어느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이름이요, 예, 존귀한 이름이요, 예, 높임을 받아야 하는, 높임을 받아 마땅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랑하는 동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갑자기 36절에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어떤 맨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기도 내용. 그러니까 편지를 써가다가 갑자기 그 편지에다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는 어떤 그런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그가 깨달으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감히. 예.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러시 림바라고 어떤 미국의 보수적인 어떤 그런 라디오 아이콘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근데 그 작년 아니네요. 올해 초에 스테이트 유니언 올해 초였나요? 예, 스테이트 유니언 하면서 이 프레지던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떤 작년이었네요. 그분에게 어떤 시민, 어떤 최고의 어떤 그 영예로운 그 메달을 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한 이유는 그것을 준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 어떤 꼬마가 와서 여기 요거 당신은 귀한 분이에요 이렇게 주면은 그것은 그렇게 크지 못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준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거거든요. 예,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미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모여서 저한테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봤자 그게 저한테 큰 의미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입니까? 지금 이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그들이 했던 것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악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굉장히 자기만 아시네. 자기만 아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롭게 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느 존재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롭게 하시기에도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내가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줄만 알지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돌아가실 수 있으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너무 불쌍해서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야 되는데 죄인의 신분으로서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죄인의 이름으로서는 죄인의 신분으로서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만 하니까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구원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의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우리 성도의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결단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바로 이 결단 저와 여러분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결정, 나의 행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이 결단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을 결단하시고 또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도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함인 것을 깨닫고 우리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결정, 삶의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구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회가 이 지구가 다시 온전하게 다시 한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참 작지만 하나님 작은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닌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더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세 드신 분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이 좋지 않은 중에서 여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들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허락하신 자녀들 주께서 축복하셔서 아버지는 자녀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마라나타 찬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여호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여호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시며 또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와 우리 예수 생명교회 위해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